저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는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 저 남편하고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고 자살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가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네. 정상화 돼가는데 네네네. 남편분의 변화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이제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네네. 예, 그래서 개업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남편은요, 한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무슨 비판? 기독교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아, 저랑 예. 비슷하네. 예. 그래서 교회는 왜 크게 짓냐, 아, 자동차는 왜 타고 댕기냐, 아, 그런 휘발유도 안 나는데 골프는 왜 치냐. 아, 우리 악플 다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잣집 아들인데도 전기불 수돗물에 끼고 돈에 끼고 저한테 돈 안 주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야말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고. 예. 근데 이제 그 남편하고 사는 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죠, 제가. 이것도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아, 이거 좋아. 이것도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하고. 많이 받는 그렇지, 직업이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집중력을 받으니까.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하는 거가 예. 전 너무 힘들었죠. 이거 또 주사도 게다가 있어요? 또 주사도 있었고 무슨 이러니까. 주사예요? 술 주사. 주사는 어떤 예. 주사? 그러니까 뭐 그냥 하여튼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요? 뭐. 밤새도록 안 재우고 저를 그냥 막. 한 얘기 또 그다음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나 앉혀놓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치, 좀 혼자 나가서. 먹으면 좀 외롭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은 네. 우리 남편이 바람 좀 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을 지경이에요. 좀 나갔으면 좋겠었어. 너무 피곤한 거야. 잘 그렇지. 말아와가지고 계속 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예. 피나 안 피나 예. 다 거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하고 살면서 제가 지옥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예. 근데 이 남편은 너무 이제 성실한 거잖아. 네. 성실한 여자와 남자, 영희와 철수가 지금 만났는데 네. 우린 둘이 서로 너무 힘이 들어. 예. 그러니까 나는 힘이 들었던 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냥 여기서 둘이 너무 좋았으면 골프나 치다가 스키나 타다가 지옥 갔을 건데 이렇게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예. 그냥 정말 너무 안 되는 것들을 예. 하니까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잖아요. 이게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남편도 너무 하루 종일 병원 일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먹을까, 뭐 볼까, 자자 세 마디밖에 할 줄은 몰라요. 아 근데 사실은 이 식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그렇지. 텐데 네. 너무 하루 종일 과도한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예. 저녁에 정말 쭉 동료하고 맥주 한잔 먹고 그냥 뭐 직장 상사 험담 좀 하고 네. 그리고 자고 그거밖에 아니 내가 없잖아요. 이제 낙이. 동료와 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 정말 나 앉혀놓고 술을 먹어요. 아 목사님 네. 친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저 사람이 친구밖에 친구밖에. 야 부인하고 말 한마디 안 한다고 또 그런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 맨날 그런데 친구들만 이거 좋아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술 주사가 있으니까 술 먹는 게 두려운 거지 내가. 네, 그 아니, 사람이 그것도 맨정신으로 이렇게 저 이쁘게 먹으면 뭐 그 얼마나 좋겠어. 아, 그 원장님 착하셨네. 맨날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만 그때 사모님이셨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면 목사가 됐겠어요. 아, 그래도 그냥 뭐 아유. 그래도 밖에서 맨날 밖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안에 있는 게 낫지. 밖에서 안전하지. 네. 맨날 뭐 밴드 부르고 어쨌든 이런 거 낫잖아요. 이제 해석은 자유니까. 그렇죠. 뭐 목사님하고는 안 맞았으니까. 네. 근데 저희 객관적으로 아니 좀 안 맞은 게 아니고 네. 그냥 하여튼 예. 그 우리 남편도 그 시댁에 예. 그게 있어서 그렇겠죠. 정말 저를 외출도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 그래서 건강을 제가 어떻게 이제 했어요? 네. 그날 남편하고 이제 외식을 네.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서 애들을 먼저 밥을 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은 아니 외식한다고 그래 놓고는 왜 밥 먹이라고 그러면 아 제가 그딴 얘기 안 해요. 그냥 먹이라고 그러면 네. 또 조금 있다가 애들 먹였는데 다시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때도 또 네. 우리 남편 감동시키는 게 저의 그냥 오직 목표니까. 네. 예. 그래서 얼른 또 밥을 먹였죠. 예. 근데- 그래서 조금 있다 간호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네, 왜요? 그래서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자꾸 내려간대요. 네. 나보고 오라 그래요. 네. 제가 또 이제 우리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총알같이 또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죠. 네. 그랬더니 원장방 옆에서 나를 딱 보더니 기도해줘 그래요. 예. 그래서 병원도 안 망했는데 네.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네.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너무 좋은 티를 또 숨기면서 네. 손을 붙잡고 크지도 적지도 않은 소리로 크면 또 안 되고 작으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칼날의 물방울처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날마다 정말 이렇게 적용을 길러놓고 기도했는데 자꾸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밤중 12시에 옮겼어요. 예.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우리 병원에서 했다. 예. 복부 CT만 안 찍었다. 예. 자기가 오더를 내려가지고 복부 CT를 찍으러 갔더니 예.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동맥이 왜 파열이 되냐 그랬더니 간암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대요. 예. 예. 간암 말기예요 벌써. 그래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예. 소리를 들었는 게 네. 우리가 간기능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기능 검사 했어요. 피 검사.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신생아를 다루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시약이 신선하지 않으면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간으로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자기는 대민봉사를 하니까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한 거예요. 예. 네, 안 나타났어요. 거기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어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인간이 주장하는 게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중환자실에 달려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수혈 꼭 십자가에 못 네.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달려 있는 남편에게 제가 당신 병명이 이러고 저러고 하댄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부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손 믿었어 이래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한테 경제권도 안 주고 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막 이러면서 알려주느라 네네. 식구들은 나를 불러내가지고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알려줘가지고 살 소망을 끊냐. 예. 아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거 베드로전서 3장에 정말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구원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 그런데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실 건가? 나보다 누가 더 남편을 사랑하냐? 제가 거의 막내뻘이니까 네. 정말 이거는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그 전날도 저를 데려가라고 큐티노트에 써놨거든요. 네. 대신 우리 남편 구원해 달라고. 예. 그니 쓰러졌는데 제가 구원 때문에 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환자실에 돌쟁이 한갑노인네 다 있는데 그날 밤에 중환자실에 예. 모습은 아무도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베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예. 저는 그날 중환자실에서 밤을 샜거든요. 예. 의사들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구원이 안 되면 저도 낭떠러지에 지금 이제 간다는 생각으로 야곱이 압봉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영과 육의 대화를 지금 하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래요. 예,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 끝나고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30분 지났는데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성령이 사부 예배 가기 전에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주셔서 제가 막 이제 전화를 드리러 갔는데 일부가 7시니까 못 오시죠. 네. 그때 이제 5시 반 넘어서 그래서 처음 보는 부목사님 어린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7시에. 네. 그것도 하나님의 다 컨셉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편 손목 붙잡고 우리 식구들 다 뺑 둘러서서 기도.
살려달라, 기적을 베풀어달라 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아이 교만한 우리 남편이 처음 본 그 부목사님, 어린 부목사님 앞에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제 직업을 아십니까? 울었어요. 목사님이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우리나라 80년대는 완전히 그 산하 제한 해가지고 다 가족계획 지정 병원.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낙태가 국시였잖아요, 그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하려니까 그 수입원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역시 장로 아들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래요. 이해가 예.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매를 맞았다고. 예. 네,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자기 할 말이 없다고. 회복시켜 주시면 몇 배 일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그러니까 계란이 뭐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걸로 만든 거 못 먹는다. 10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그거 알고는 못 먹는다. 네.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네. 근데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거를 그 듣고 싶었던 얘기를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영접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들 앞에 할 말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 용서하라.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나 몰라요. 예. 우리 친정아버지한테는 아들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그다음에 또 식구들한테는 미워서 비판한 거 아니고 사랑해서 비판했다고. 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12시가 되면은 이걸 날 뽑을 거니까 가서 이제 입원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서. 거기 입원비 글쎄 뭐 도와줄 사람 없을까 봐.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 그 일을 이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병원이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아놓고 병원 우리가 이제 기름을 떼는 병원이니까 가서 기름값 주고 병원 생활비 주고 그냥 그 할 일을 저한테 그거 하고 오래요. 그다음에 자기 입원비 가져오래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을 제가 순종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떠날 사람처럼 완벽하게 다 이제 한 사람만 태어나면 되게 그렇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1시간 만에. 그 1시간 동안에 45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전도를 그때 다 했어요. 예, 진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니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3번을 해줬어요. 큰 일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장례식을 나한테 맡겨서 너무 미안한데 이제 사무장하고 간호사들 명절 휴가 다 반납시켜서 그렇게 치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7시에 그렇게 영접하고 10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빨리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 전날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앰뷸런스 타고 집에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 말대로 12시에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게 하루가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는데 어머나. 예, 제가 그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사소한 일을 그렇죠. 저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저는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심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딱 사형 선고 받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만 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건 진짜 진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는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 저 남편하고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고 자살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가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가 믿음과 성품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착해도 예수 없으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거고,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아파트 5층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집에서 치르셨어요? 네네, 아파트 5층인데 예. 그때 저기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죠. 예.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예. 예, 30대 과부인데 예. 그냥 등 밝혀놓고 나 과부다 다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팔 분 거잖아요. 네네. 집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그날 너무 그냥 보통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30대 과부가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날 알아줘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그날 에스겔 18장 네. 23절에 32절까지 큐티 내용을 제가 우리 남편이 보려 있던 자리에 지금 시신으로 있고 문가비에 큐티 책하고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 남편 데려갔는데 네네네.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네네. 내가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제 과부까지 되게 네. 하시냐고. 네. 가장 불쌍한 인생은 다 겪게 하실 예정이냐고. 네네. 예. 너무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그날 말씀에 예.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가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천국 가는 거 얘기해 주시고 예. 뭐 죄인이 마지막에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고,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그 한 가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우리 남편처럼 악인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의 예수 그리스도 네. 인정해서 사는 것도 공평하고, 누군 장로님인데 너무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고 가서 그것도 공평한데,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 남편이 살았잖아요. 네. 마음과 영을. 그런데 그가 예수 없이 죽었으면은 이게 슬픈 일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너 왜 죽고자 하느냐? 너는 마음을 돌이키고 살찌니라. 제 질문 답 주님이 다 해주신 거 있죠. 그날 에스겔 큐티 말씀에. 큐티 말씀에 다 궁금증이 다 풀렸군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공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곰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공평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또 19장은 보니까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권세 잡은 자의 홀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19장 14절에.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니까 남편이 생명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남편이 그냥 무시했던 사람은 남편이 죽으면 지게꾼이라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요 또. 네네. 그리고 우상처럼 여기면 따라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니까 내 생명을 내놨고 이제 앞으로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고아와 과부가 답이 돼봤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힘든 일도 이제 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또 우리 내가 이게 큐티를 안 했으면 우리 남편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할까 봐 죄악상을 또 쫙 그냥 이제 해놨어요. 그냥 네. 마음으로 우상을 삼고 눈으로 우상을 삼고 열조의 율례를 쫓고 그러니까 조상을 너무나 저기 장로님인데도 맨날 가서 저기 절해요. 예. 근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삼고 자녀들을 굉장히 또 이제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지키지 않고 더럽혔다고 예. 주일날 맨날 병원 열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죄악들이 거기 다 있어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내가 택자기 때문에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큐티 목회를 하게 된 이게 큰 아주 그냥 발판이겠군요. 그 18, 19, 20서부터 24장은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갔는데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지 말래. 아. 너는 표징의 선지자래요. 에스겔 말씀이 다 위로를 주셨네요. 그냥 제가 괜히 큐티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저는 기가 막혀서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데 네, 네. 그래서 큐티 사역을 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24장까지 나오고 25장부터는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제가 남편 가고 나서부터 지금 전 세계로 나가게 됐고 또 43장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날 또 에스겔 큐티 본문이 야. 43장이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까지 하게 된 1장부터 48장까지 인생이 그대로 제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서 큐티를 하니까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려운 네네네. 에스겔이.